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안전하기 위해서 많은 경보기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어냅니다. 화재 경보기도 만들고 또한 이제 안전을 위해서 안전 경보기도 만들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전쟁 무기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안전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는 안전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한여름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천둥 번개가 칠 때 갑자기 아이들이 간지러지게 웁니다. 그 아이가 불안해서 그렇죠. 두려워서 그렇죠. 그럴 때 어머니가 그 아이를 품고 토닥토닥하면 잠이 듭니다. 그 어머니의 품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처럼 안전한 곳이 없지만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을 안전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 땅에서 안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피하거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답을 찾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지요. 어느 날 어떤 분이 공항에 나가서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게이트에서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이 게이트에서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 활주로를 갑니다. 활주로를 가다가 갑자기 이 비행기가 활주에서 다시 게이트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때 승무원 하나가 말을 합니다. 캡틴, 조종사 캡틴이 비행기를 뜨려고 하는데 엔진 이상의 소리가 들려서 다시 게이트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요? 이제 그 엔진을 수리하고 떠나겠지 싶어서요. 기다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엔진을 보았는지 다시 승객을 이끌고 게이트에서 활주로 나갑니다. 승객들이 물어봤어요. 엔진을 수리하고 가는 거지요? 라고 물어봤어요. 엔진을 수리하고 가는 줄 알았죠, 다. 그런데 승무원이 하는 말이 엔진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캡틴, 조종사를 바꿨습니다. 조종사를 바꾸면 안전할까요? 비행기를 수리하고 가야지 답인데 조종사만 바꿨다는 거예요. 조종사가 그 듣지 못하는 조종사를 바꿨는지 조종사를 바꿨다고 말해요. 세상에 이처럼 답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다른 쪽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괜찮아지겠지 했더니만 또한 이제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요 전 세계가 공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유류값 러시아에서 가장 기름이 많이 나는데 러시아에서 기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어요. 기름과 가스. 우리도 지금 올해 가스비 기름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곡물이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많이 나요. 보리 이런 게 가장 많이 나는데 전 세계 주식이 우리나라는 쌀이지만 다른 나라는 전부 다 빵 종류예요. 근데 그것이 많이 막히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쪽에는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곡물을 팔지 못하게 하는 러시아에게 봉쇄를 해버렸으니까요. 풀어줘라. 지금 굶어 죽는다. 그 유엔에서 협박을 해가지고 풀었어요. 풀었지만 곡물가가 치솟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또 이자율이 환율이 올라갑니다. 환율이 올라가니까 이자율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전 세계가 지금 아우성입니다. 몸살을 앓고 있죠. 이게 끝난 줄 알았더니만 또 이번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가 좁지만 턱없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런 위험에, 이런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겠느냐? 사람 어찌해서 되겠느냐? 아니라 바로 우리가 제대로 만나야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하게 우리 교회가 이제 격주로 한 주는 구약성경 10편을 강의해 가고 한 주는 사도행전을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강의해 가는데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딱딱 답을 주시고 있어요. 한 번도 답을 안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곤고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어요. 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요, 대다수 사람들은 이 고난을 만나면, 걱정을 만나면 제대로 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돈 가지고 재물 많은 사람들이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재물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튀르게에서 진을 피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쟁 가운데 포탄을 피해간 사람은 없어요. 재물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곤고함, 두려움과 불안과 그 다음에 이것이 너무 도가 지나치면 번아웃돼요. 사람이 공황장애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왔느냐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오염을 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누리도록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한 모든 복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춘 에덴 동산에 살게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 선악과라고 그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절대 따먹지 마라. 왜요? 너와 나 사이에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만들어짐을 받은 사람이다. 이걸 알 수 있도록 늘 보게 만들었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 나 이 복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지. 그걸 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신에 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성경을 주듯이 말입니다. 근데 인간은 세 가지에 약해요. 육적인 욕심에 약해요. 이걸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을 해요. 육신의 욕심에 자꾸 끌리게 됩니다. 근데 이 욕심은 어디서 오느냐? 보는 거에서 와요.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보는 것에서 육신의 정욕이 생깁니다. 저 집 좋다. 나도 저 집에 살아봤으면. 저 꽃 멋있네. 꺾어 갈까? 우리 집에 있으면 좋겠다. 이게 욕심이거든. 보는 거에서 욕심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생, 다시 말하면 세상 것으로 채워진 이생의 자랑, 세상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서 인간이 벗어날 수 없어요. 사단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예수님께도 이것을 이용했고 우리에게도 이용하고 사람들에게도 이용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에게 와서 이것을 말을 해요. 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설정 마음을 떠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싶어서 설정 마음을 떠보듯이 하나님의 사람의 인간을 설정 떠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해요. 완전히 답이 틀렸죠? 아까 공항의 활주로에
비행기가 고장났는데, 엔진이 고장났는데 캡틴 조종사만 바꾸면 그것이 뜰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진다는 거잖아. 이렇게 틀린 답을 가지고 있어. 그때 뱀이 그걸 놓칠 리가 없어요. 사단이 놓칠 리가 없어요.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될까봐 욕심을 살짝 건드리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을 건드려서 그것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따먹자 말자 제일 먼저 생긴 것이 공함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불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안이 온 원인을 치유하지 않으면 그 불안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만난 것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만날까봐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 소리가 나니까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래 우리에게 늘 불안과 염려와 걱정 주는 것, 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늘 떠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장모님이 있을 때 하나 소개하면요, 비행기 가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전화 왔어요. 김 목사, 절대 비행기 타지 말게, 절대 비행기 타지 말게, 떨어질까봐 그러셨어요. 그 차 사고 나잖아요. 차 조심하고 걷고 다니게, 차 절대 타지 말고, 이런 식이에요. 왜요? 그만큼 두렵다는 겁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보고 이처럼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자, 여기 두려워하니까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핑계를 대요. 회피해요. 그걸 안 하고 이제 돌리고, 다른 사람한테 돌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사람만 그럴까요? 다 세계 사람은 똑같아. 문제가 생기면 남편 때문에 그래, 아내 때문에 그래, 자식 때문에 그래, 전부 다 그따위 야식을 낳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여기서 온다는 거. 그때부터요, 온 게 뭔가 하면 질병이에요. 고통이에요. 힘든 노동이에요. 남자는 땀을 흘려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고, 아내는 자식을 낳을 때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질병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질병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또한 자연재해를 처음 다 일으키게 만들었어요. 엉겅퀴, 이 농사 짓는 분들만 알아요. 풀이 곡식보다 더 잘 자라요. 곡식이 조금만 안 돌아보면 곡식을 풀이 다 덮어버려요. 이게 엉겅퀴라는 얘기예요. 인간을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요, 야, 뭘 해야 내가 너를 이거 해결해 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먼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을 망하게 했던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고 했어요. 왜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인간은 고통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이제 이 비밀을 해결해 주셔요.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라지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이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우리에게 오는 고통과 고난과 우리가 처음 만나는 이 모든 재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라. 그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벌거벗은 몸은, 그때까지는 부끄러움 없이 살았는데, 부부가 부끄러움 없이 살았는데 부끄러움을 당하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니까
나무옷을 자기네들이 열심히 나무소를 입으니까 마르잖아요. 그것을 마르지 않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옷 입고 있는 이 옷, 그 옷을 가리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 인간을 실패한 인간에게 이 축복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문제가 올 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피하거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가운을 만나면 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 하신다고요?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이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연재해 얘기를 하고 있죠. 한번 2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이 말은 뭐예요?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절에 보니까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이게 풍랑이죠. 그 다음에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어다. 이건 쓰나미예요. 우리 일본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쓰나미로 큰 한 동네를 완전히 싹 물로 덮어버리는, 그리고 원전을 밀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상이 언제 일어날까요? 마지막 때에 이 정세는 바로 보인다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을 경고하는 것이 요즘 계속적으로 지진, 기근, 이런 모든 환경적인 요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번개가 칠 때에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기면 안전한 것처럼,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성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이렌이 울면 어디로 피하죠? 방공으로 피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방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4절에 말을 해요. 이 축복이 어디서 흘러나오느냐? 4절에 말하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오늘 이 시편 46편의 배경은요, 여러분이 구약성경 가면 열왕기하 18장 19장에서 나오는 배경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였어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어요. 얼마 군사를 거느리고 18만 5천 명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러시아가 자꾸 핵 가지고 위협하잖아요. 그 위협하는데요, 그 핵 가지고 위협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마 이 예루살렘은 조그만 데인데 그걸 뺑 둘러쌌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하면요, 아주 산 중턱에 있는 요새예요. 옛날 우리로 말하면 바위로 돼서 그다음 그 주위에는 물이 흘러가고 그 밑에는 이 골짜기로 되어서요, 이곳을 공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 때까지 이 성을 빼앗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요새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 성을 빼앗게 하고 다윗 성으로 이름 붙이고 예루살렘에다가 성막을 옮겨놓고 성전을 지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요새인지 생각이 여러분의 가운데 상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그럼 중턱에 해놓으니까 바위로 해놓으니까 없는 것이 뭘까요? 우리나라 지금 저 남해안에 가면 해안가 주변에 뭐가 바닷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다고 하잖아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이 왕이 유대 사람을 아마 높은 사람을 인용해서 장관을 시켜가지고 유대 나라를 칠 수 있는 계략을 꾸미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땅을 포위한 거예요. 왜?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으면 뭐예요? 농사를 못 짓잖아요. 농사를 못 굶어 죽일 수 있다. 굶어 죽지 않으려면 한국 갈 거다. 그래 그 성을 포위하고 있자. 그래서 포위하고 있었어요. 이 성에는 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계략이 맞게 세워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 모르는 게 있었어요. 뭘 몰랐는가 하면 그곳에는 히스기야가 기혼샘문이라고 하는 헬몬산에서 내려와서 물이 풍부하게 솟아나는 기혼샘물이라고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아마 제가 화면을 보여줄 수 있는 건데 그 기혼샘물이라는 곳에서 물이 나와요. 그곳에 철판을 덮어놨어요.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굴을 뚫었어요. 굴을 뚫어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굴을 뚫어서 실로암 못이라는 곳에 물을 받아요. 그러면 평생 안 마르는 거예요. 그 기온샘물은 평생 안 마르니까 이걸 몰랐어요. 그곳에 물이 흘러나온다는. 그러니까 그곳에 물이 흘러나오니까 이건 바로 뭐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수라는 거예요. 생명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마르지 않는다. 이 말은 오늘 말로 바꾸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그 말이에요. 한 시내가 있어. 바로 이 시내 실로암 못으로 기온샘물에서 실로암으로 물을 받아 옮겨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절대로 안 망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것을 가리켜 예수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 예수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 예수 생명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사순절 기간에 누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흔들릴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이제 2월 22일부터 시작해서요 4월 8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이란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6월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를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을 해요. 이 기간에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요, 찬송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해서 특별하게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응답받는 주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18만 5천 명이 그 성을 둘러싸고 이제 납세게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유대말로 유대에서 잡아온 사람이 장관을 시켜놨으니까 유대말로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야, 너 그 안에서 굶어 죽어라. 너희 양식이 이제 떨어질 거니까 너희가 보는 변을 가지고 양식을 삼아라. 그리고 너희 물 없으니까 소변을 가지고 물 삼아라. 이번 티르게에 지진 나서 오래도록 산 사람 가운데 물이 없을 때 자기 소변 가지고 물 대신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준다고? 우리가 믿는 신이 이긴 왕이 있다고 하면 나와보라고 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긴 민족이 있다고 하면 나오라고 해.
그 당시는 이 전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그 압수르가 힘이 셌거든요. 그렇게 조롱하면서 히스기야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히스기야 속지마, 왕은 너희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도와주지 않아, 그 하나님은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들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모르는 사람, 저들이 믿는 거 우상인데요, 저 우상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조롱하네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참 신인 것을 보여주세요. 오늘 여기에 10절에 그러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거라 하는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됨을 내가 보여줄게.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됨을 내가 너희를 통해서 보여줄 거야.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높은 하나님, 높이는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참신이심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날 밤에요, 천사 하나를 보내서요 18만 5천 명을 싹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랍사게까지 죽였어요. 그리고 그 왕 사네립 한 사람만 자기 고향에 돌아가게 했어요. 아수르로 돌아가게 했어요. 아수르로 돌아가서요, 자기가 믿는 정말 신 앞에 가서 이제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기도하는데 자기 아들들이 와서 그를 죽여버렸어요. 왜? 18만 5천 명 다 죽이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만, 그걸 통해서 이 사네립도 하나님 되심을 알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되심을 알게 했어요. 오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받을 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사순절 기간 이제 이번 주간 첫 주간이잖아요. 4주간이 있어요. 4주간 주간에 한 주간 여러분이 정해서요, 저녁에 하든지 점심때 하든지 새벽에 하든지 그건 여러분이 정하세요. 여러분이 시간 정해서 교회 나와서 내가 1시간씩 기도하고 가리라, 30분씩 기도하고 가리라, 찬양 부르고, 기도 안 될 때는 찬양만 30분 하고 하면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응답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분은 고침받는 역사가, 가정에 문제 있는 분은 문제 해결되는 것이 역사가, 여러분이 경제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경제 해결되는 역사가 여러분 이번 기회에 체험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 하나님께 피했더니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시편 46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6절에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의 소리가 나심에 땅이 녹아도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제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9절에 말하죠.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십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렴 2절을 넣어놨어요. 7절과 11절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7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셀라는 아멘. 오늘 이 말이 뭔가 하면 왜 아브라함을 들든지 모세를 들든지 여호수아를 들든지 뭐 이런 사람을 들어야 되는데 왜 야곱을 들었을까요? 야곱은요 속이는 자예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왜요? 자기가 장자로 살라고요. 장자의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맞이의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법이 바뀌어서 똑같이 이 재산을 분배하지만 예전에는 장자가 절반 다 가져가고 그 나머지가 나누어 가든지 장자가 다 유산을 물려받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때가 바로 그런 때예요.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야곱이 속였어요. 그러니까 현재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어요. 어디로? 자기 외삼촌 집으로. 바단 사람이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요. 14년, 20년 동안 고생을 하고 거기서 살았어요. 14년은 결혼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6년은 자기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했어요. 여러분 6년 동안 재산 모으려고 하면 얼마나 모으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6년 가지고 집이나 한 채 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6년 동안에 20년의 벌을 것을 다 주셨어요. 14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이 결혼하기 위해서 억울한 종살이 했던 것까지 하나님 다 포함해서 계산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가 양을 돌보는데요. 자기 짐승을, 이제 그때 양을 돌보는데 짐승을 돌봤거든요. 짐승을 돌보는데 밤잠 자지 않고 열심을 했다고. 그 정도로 열심을 해도 아마 이만큼 벌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요. 이제 약속을 삼천하고 왜 약속을 했어요? 나 삭설 주세요. 그러면 10만원 주래 20만원 주래. 아니요. 짐승 가운데요. 얼룩진 것이 나오면 내 삭수로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 또 이 외삼촌 머리가 잘 돌아가나 봐요. 왜? 얼룩진 거가 교배를 하면 얼룩진 거 나올까봐 얼룩진 것을 다 자기가 빼돌렸어요. 그리고 전부 다 한 색깔만 있는 것을 남겨놨어요.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룩무늬 만들라고 버드나무 가지를 물가에서 먹으면서 얼룩질하고 얼룩지는 거 나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는 대로 전부 다 튼튼한 것을 전부 다 얼룩진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피난처로 삼았더니만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촌이 보니까 내 거 다 빼앗아가는 것 같거든요. 아니, 저는 전부 다 토실토실하고 튼튼한 건 전부 다 얼룩진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아. 야, 안 되겠다. 너는 이제 얼룩진 거가 나오면 전부 다 내 것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는 한 색깔로 나오면 네 것으로 하거라. 요때 이제 야곱이도 속지 않으려고요. 지금까지 얼룩진 것은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고, 따로 떼놓고, 이제 또다시 반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이제 얼룩진 건 전부 다 외삼촌이 가져간다고 그랬으니까 얼룩지지 않고 나오세요. 또 하나님이 얼룩지지 않은 것으로 다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20년 종사하고 나서는 아들 12아들을 얻고, 그리고는 2대나, 얼마나 짐승이 많은 2대나 되는 많은 재산을 얻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정후만 역사를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한테 피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은 망하지 않는다. 왜?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피하는 길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우리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납니다. 지금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입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최고의 하나님이 도우시는 최고의 응답받는 기회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46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너희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0